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집에 사역자들의 직분이 있었는데 3대 직분이 있었죠. 왕의 직분 있고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 직책이 있었는데, 제사장 직분은 백성들의 문제를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하고 중보기도하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간에서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직분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성실하게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서 26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전달하는 직책이 선지자의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한마디도 금하지 마라. 빠뜨리지 말고 전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데는 우리 늘 듣는 교훈이지만 내가 더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빼거나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빼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을 전달할 사명은 모든 복음 전파자들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전했냐면 2절에 보니까 2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그랬습니다. 성전뜰에 서서 전했고 또 에레미야 26장 7절 보니까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성전에서 전했냐면 절기를 따라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전에 제사장들, 선지자들 또 모든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실제로 에레미야는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 에레미야서 26장을 다 봉독하지 아니했는데 28장에 보면 26장 8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누구에게까지 말씀을 전했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붙잡았습니다.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이제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에레미야 선지자는 회개하지 않으면 성전도 성도들도 멸망할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에레미야는 죽어야 된다. 참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에레미야 시대에 말씀을 거부하는 반응. 그런데 오늘날에도 역시 예수님 시대 때도 반복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예수님 시대 때 말씀을 반발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렇게 또 성전 맡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죠.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잠깐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누는데 거기도 이제 회교권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서 개종시키는 것이 발견되면 추방당해야 된대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개종하면 명예살인이라고 회교도들은 자기 식구 중에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법하고 상관없이 자기 가족을 죽이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평안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전 세계는 상황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그런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미국도 점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박해하는, 법적으로 박해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법적으로 못 쓰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도 크리스마스라고 못 쓰고 홀리데이라고 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법으로 자꾸 이렇게 쪼여 가잖아요. 그리고 벌써 오래전부터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 10계명 써놓은 거 전부 다 철수했잖아요. 네,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 50개 주 가운데 루이지애나 주에서 법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포스터 크기 용지만하게 10계명을 다 써붙여라. 루이지애나 주만 유일하게 그 법이 통과됐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막 그것 때문에 찬반 여론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미국도 점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적인 제재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편안하게 예수님 자유롭게 예배하면서 믿지만 미국에서 이 세상의 모두가 다 그렇지 않다는 것
알고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선포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에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 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두 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좋은 것만 선포했어요.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만 임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할 때 순식간에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 모든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의 위협이 뭐냐면 좋은 것만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 하나도 부담되지 않는 것, 축복, 위로, 좋은 거, 잘 될 거, 죄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냐고. 이게 강단의 위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길로 나가버리는 것이죠. 설교가 전혀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냐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마음이 편안한, 재밌고, 듣기 좋고, 축복이고, 긍정적이고, 다 좋으니까, 죄를 지어도 전혀 말하지 않으니까, 이제, 성도들이 곁길로, 죄를 지어도 무감각한 상태로 가버리는 것이죠. 이게 현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고, 또 거짓 강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곳에서도 예루살렘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성전도 파괴된다. 오늘 또 이제 성전 파괴될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시온은 불가치입니다. 예루살렘은 공격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벌써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고 예루살렘도 바벨론에게 공격당해서 망했잖아요. 성전은 있으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성전이 어떻게 됐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새로운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도 헤롯 성전과 함께 무너져서 로마 군인들이 완전히 무너뜨려서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 없습니다. 예루살렘시 이렇게 성전 쪽에 사진 찍어놨는데 황금돔으로 지어놓은 멋있는 사원이 있는데 그건 성전이 아니고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 사원. 솔로몬 성전은 없고 헤롯 성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영원히 망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 유대인들의 신념과 전통이었죠. 이건 인간의 신념이고 전통이었지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전통과 신념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장래는 백성들의 순종과 아니면 불순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성전이 보존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26장
6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이제 전하는 하나의 말씀인데,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실로 들어본 기억이 납니까? 실로는 어디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사역했던 장소가 실로입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어요. 그때는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의 부패, 그 아들 제사장들의 부패 때문에 실로가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법궤는 빼앗겨 버리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것처럼 무너지게 만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실로처럼 그렇게 무너질 것이다 는 말씀인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실로처럼 또 성전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왜 말씀을 가감없이 선지자들이 전해야 되느냐? 그들이 듣고 대제사장들이든 선지자들이든 백성들이든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혹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말입니까?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살려주시겠다는 말이죠.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의 정권과 물질과 권세를, 저들의 좀 쾌락을 향해서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 위에다가 대통령이 선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하겠다고 미국 모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렇게 선서하잖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아니잖아요. 백악관 뜰에서 동성연애자들 옹호하는 날 막 연설해주고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안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다 그들의 행동, 그들의 언어, 그들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이 있는데 다 마음에 안 맞지만 누가 성경에 가까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지 들여다보고 우리는 투표권 있는 분들은 투표를 잘 해야 합니다. 네. 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투표하는지를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하는지를 잘 보고 투표해야 합니다. 네, 예레미야는 자신을 위협하는, 고발하는, 또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냉정한 자세를 갖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했습니다. 회개 안 하면 심판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가감없이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붙잡고 체포한 사람들 앞에서도 에레미야 26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이겠다 안 하고 그런 말을 안 해도 막 싫어하고 눈치 주고 얼굴 돌리고 그러면 겁나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근데 에레미야는 지금 죽이려고 붙잡고 체포했는데도 가감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혹시 저 사람이 싫어할까봐 잘못 말하고 거짓 이야기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다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그 사람 싫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뭐 옛날 선지자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이나 하나님 말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행하고 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성령의 능력을 주시도록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다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옳은 말하는지 그런 말하는지 분별도 안 되고 또 그런 말 해도 그런 거가 보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쑥 따라가 버리고 분별력이 없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자나 복음 전파자의 자세는 빈부 귀천 만인에게 복음을 나누는 책임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든지 허름한 옷을 입었든지 신분이 높든 비싼 옷을 입었든지 젊은 사람이든 연세든 분이든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데 한남마켓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올림픽 거리에도 보면 정말 옷을 깨끗하게 입고 젊고 그런 미국 사람이 쓱 지나갈 때 그래도 전해야죠. Do you believe in Jesus? Believe in Jesus as a Savior. 라틴 사람이 지나가던 Creemos Señor Jesus como te sábado. 한국 사람이든 스페니시 사람이든 영어를 쓰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 얼굴 새까만 흑인이 지나던 옷에 길거리에서 자다가 나온 홈리스든 간에 예수님 믿으라고 영혼이니까 한 영혼이니까 겁없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백인 여자는 젊은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 버리죠. Do you believe in Jesus?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누구에게나 전해야 돼. 그렇다고 미국에서는 뺨 때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뺨을 때려도 전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해야죠. 아멘입니까? 어디서나 전해야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결론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말씀 전하기에 좋은 상황이거나 나쁜 상황이거나 때 가리지 말고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대상을, 상대를 가리지 말고 환경을 가리지 말고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전파할 준비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준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그 영혼을 생각해야죠. 그렇죠? 그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신분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는 일이니까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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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 에레미야 선지서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대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또 사역자들,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때, 장소, 상황, 상대 구분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